사람이 이 뭔가 열정을 갖게 하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런 열정의 사람으로는 만들 수 있어도 생명의 사람, 정말로 주님이 주신 생명, 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이 주님 앞에 헌신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생명이 일어나는, 그렇게 뜨거워지게 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이 생명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마음이 뜨거워지는 길,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이 뜨거워지는 길. 첫 번째, 삶에서 벼랑 끝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앞절의 내용으로 잠깐 살펴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자기의 유다 예루살렘에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 제국에 와서 포로로 있다가 그가 다니엘이 그 포로된 와중 가운데 또 선택을 받아서 그 와중에서 교육받고 왕 앞에 있는 그 신하 한 사람의 작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얼마나 희귀하고 정말로 놀랍던지 왕이 그 꿈을 꾸니까 마음이 번미 났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영혼이 흔들렸다. 영혼이 흔들리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이 개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많은 꿈들을 꿨지만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히 그 꿈이 이 마음이 떨리고 심령이 떨려서 결코 잠을 잘 수 없는, 지금 생각해봐도 떨리고 또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 밤잠을 설치면서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의 바벨론 제국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이 있어요. 많은 연구자들. 그들에게 내 꿈을 얘기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꿈을 알게 해야겠다. 한번 해석해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박수와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고전들을 읽고 또 꿈을 해석해주고 종교적인 답을 해주는 사람이었고 또한 신들과 자기들이 접촉한 사람이었다. 우리들은 신의 뜻을 해석하는 영적인 전문가라고 해서 바벨론 제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꿈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을 얘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해석해줄 수 있어도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맞춥니까? 못 맞히죠. 사람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상대방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이 사람 속의 그 좁은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연구자들, 지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동안 모든 역대 왕들도 아무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물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왕이 그걸 요구합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대우를 해줬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신들과 접촉하고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있었냐? 너희들 다 죽여야겠다 하면서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서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가까이 있는 지혜자들이 이미 왕 앞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직 그 왕 앞에 있지 않은 사람들,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 시위대장, 아니 근위대장이 지금 다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왕궁에 자기가 남유다에서 끌려와가지고 왕의 궁에 선택된 사람으로 있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는 출세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자기는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살림살이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런 뜻밖의 일, 자기의 목숨이 지금 위태롭고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엄청난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뭐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칠 때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장 친한 가족, 친구들, 그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뒤틀려 버리고 갑자기 금이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학업 가운데 내가 갑자기 이 어려움에 처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심한 공황장애로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하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업장을 일으켰는데 주변에 많은 변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빚독촉에 시달려 극한 형편에 처해서 어떻게 지금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고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도망간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잡혀요. 잡히는 거예요. 도망가면 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로 해결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다니엘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리옥한테 얘기하니까 이 자초지정을 설명받습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이러해서 죽이라 했다.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이 왕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내가 왕이 꾼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왕이 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왕을 설득해달라고 얘기할 텐데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왕의 명령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기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하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뛰어다니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액션이 아니에요.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활동입니다. 기도는 무기력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통해 강력한 권능을 보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연결해주는 수송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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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를 모을 때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눈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너는 집을 처치하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언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여러분 왕이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왕은 다 가졌죠. 근데 한 가지 갖지 못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에요. 이건 내 마음대로 못해. 근데 하나님 뭐냐면 너 죽어. 너희 집 정리해. 너희 침상에서 못 내려와. 너 죽을 거야.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뭐 했겠어요? 갑자기 전문의 가장 잘 나가는 의사들 다 모아놓고 종합검진 받고 또 한 번 하고 수술한다고 해서 낫겠습니까? 안 돼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벽을 온전히 자기 앞에 온전히 아무것도 두지 않고 낫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 죽어 침상에서 못 내려와 그 말을 하고 지금 성읍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가운데도 못 가서 성 가운데도 못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다시 너 이사야한테 다시 가봐. 내가 히스기야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네가 15년을 더 살 뿐만 아니라 너를 괴롭히는 강대국 이스라엘 성에서 너희의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직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공부 10시간 할 수 있어요? 공부 10시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10시간? 기도 10시간 힘들어요. 차라리 공부를 일주일 내내 10시간씩 70시간 할 수 있어도 기도를 10시간을 한번 해봐라.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1시간, 2시간 앉아있으면 아주 그냥 못해요. 온몸에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냐? 세 번째, 마음이 뜨거워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어떠냐? 잠깐 요약을 하자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 넓적다리는 노쇠, 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릎 아래는 쇠, 그 다음에 그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데 딱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렇게 큰 신상이. 금, 은, 동, 쇠, 진흙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신상을 친 큰 돌이 큰 산이 되더니 온 땅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은 느부갓네살 당신은 바로 금으로 된 머리라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임금 뒤에는 임금보다 못한 나라가 두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은으로. 나중에 보면 그 뒤에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엔 또한 놋쇠, 배, 넓적다리,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이고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해지고 또한 그 나라 뒤에 발가락의 일부 쇠가 쇠고 다른 것은 일부는 진흙같이 다시 나눠질 거라는 겁니다. 다 결합되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을 손대지 않은 돌, 이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오직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뚝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모든 신하가 보고 있는 그 앞에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엄청난 이 사건을 다니엘에게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는 사건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 많은 삶의 문제들이 닥치는데 그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요? 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기도했던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자,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오히려 다니엘을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엄청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자기에게 들어오는 칼이 자기 칼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명령을 내리는 왕이 죽이려는 칼이 아니라 왕이 하사하는 칼이 되는 거고 왕이 그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높은 직위를 주고 왕이 그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 으뜸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직위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바사바해서 아부에서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에게 줄을 타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닥친 이 어려움, 자기에게 닥친 이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지위가 높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 앞에 여러분 뒤로 숨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또 한번 간증을 했는데, 우리 교회 지난번에 우리 이제 그 경매로 넘어가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많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셔서 해결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간증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간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재정적인 문제는 완전 해방했다,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5월, 6월 되니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 이게 이자가 좀 쌓이고 이걸 계속 마이너스 못 내는 부분이 생겨서 결국 또 5월 이자 부족하고 6월 못 냈더니 지금 이 경매로 또 넘어간다고 또 지난주에 또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분명 교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또 이렇게 되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나는 이 마음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교회가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거 맞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아무것도 식량과 창고도 없었는데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분명히 더 엎드리고 간구하면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이번에 기도하는 게 그냥 잠깐 이게 뭐 몇 달 이게 아니라 아예 몇 년 동안 다 해결될 그 물질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앞번에 아니면 한 번에 아예 해결해 달라고, 1억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 갚아 주셔야지고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큰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